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할 찬양은 새 힘 얻으리라는 찬양입니다. 학생부에선 처음 하는 찬양인데 그렇게 찬양도 어렵지 않으니 우리 오늘도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여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잊은 채 나의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잘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하여 하나님께로 나의 삶과
나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며 그렇게 살아갈 힘과 또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을 얻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거짓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일 학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8월 15일 날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또 전도사님이 또 일정상 어렵기도 하고 또 그 밖에 뭐 선생님들도 다른 일정들이 생기고 이래서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여러분들도 2학기가 9월 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9월 달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릴 것 같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8월 남은 기간 동안도 온라인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또 임마누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이어서 6번째 시간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울 왕 시대에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으로서 왕의 자격으로 모든 것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에게도 인간적인 권력, 왕이라는 권력이 그에게 주어지자 그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한 나라의 왕이 된 것, 그것
왕만이 아니라 왕 이상의 책임을 가진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전부터 출애굽하실 때부터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명령, 내 지위, 내 통솔 아래에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목하셨고 세워주신 선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던 때가 사사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던 때가 사사시대였고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삶에, 이스라엘 나라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이뤄가고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간의 교만함 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을 달라고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왕을 세워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을 시키시고 대신 그 왕에게 역할을 하나 부임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일을 대신 맡은 대리자로서 왕을 세우셔요. 그게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울도 자신이 왕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대리자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는 왕의 권력을 맛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온전히 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살펴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사울의 언행들을 살펴보면 사울은 한 번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어요. 거의 다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내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고백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족족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변형해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예시가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있는데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신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남겼고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죠. 사울에게는 믿음의 기초가 되지 못하자 그냥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변형해서 행동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모습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을 책망하시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울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다스릴 왕을 찾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좀 조바심을 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사울을 기름 부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자신이 기름 부은 왕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름 부을 사람도 사울과 같겠다. 그거를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마음으로 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자신이 가졌던 조바심, 사무엘이 가졌던 이 조바심은 그냥 괜한 고민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이새의 아들을 보는 순간 엄청 뿌듯한 마음, 그리고 대단한 막 결심을 품을 듯한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첫째로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압이라는 첫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아주 첫눈에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사울을 패하고 엘리압을 왕으로 세워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확 들어올 만큼 괜찮은 인상이었죠. 고대 사회에서 왕을 뽑는 기준이 뭐냐면 그냥 왕이 직접 전쟁 선봉에 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멋있고 체격 좋고 키도 크고 막 통솔력을, 그 사람의 얼굴만 봐서도 막 통솔력을 가질 만한 이런 외모를 뒷받침해야 하는 게 그 왕의 기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무엘은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왕의 기준, 왕의 자격될 사람들을 또 다시 찾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서 사무엘에게 직접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사람은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것이니와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이유가 외적인 조건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의 속사람과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자 그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엘리압은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부터 아비나답, 삼마, 그냥 여러 아들, 7아들에 다 이르기까지 차례차례 이새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지부동하세요. 이 말은 이새의 7아들이 생긴 것은 다 훤칠하게 생겼어도 그의 외모, 외적인 조건은 다 갖췄을지는 몰라도 그의 속사람은 그 자격에, 하나님이 보시는 자격에 다 미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사무엘 앞으로 서게 되는데요. 아버지 이새도 기대하지 않았고요. 형들조차도 기대하지 않았고요. 사무엘조차도 이게 왕인가? 이 사람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라고 기대하지 못할 만한 외형을 갖춘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외적인 모습으로는 꽝인데 하나님이 그 아이가 서자 이 아이가 기름 부을 자다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셨고요. 사무엘은 곧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외적인 모습으로는 조금 기준 미달이지만 그 마음에 합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힌트를 준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셨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쓴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이잖아요.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목동,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양만 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양을 치는 목동처럼 다윗이 보였지만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어요. 다윗은 육적인 모습으로는, 외적인 모습으로는 그냥 양을 치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의 입술에는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는 두려워만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고요. 그의 마음속에는 양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즉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은 볼품없어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1순위였다라는 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다윗의 마음을 보셨고요. 그를 사울을 이을 왕으로 지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이에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선되는 사람, 하나님이 1순위 된 사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이 되면 하나님이 외모도 주실 거고요, 학력도 주실 거고요, 부도 주실 거고요, 뭐 지혜도 주실 거고요, 모든 명성, 부귀영화를 다 주실 거예요. 그런 건 다 보너스예요. 그런데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보면 열악한데 외적인 모습, 조건을 채우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쏟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야 되는데 화장을 못해서 예배를 못 나가겠다. 예배를 가야 하는데 시험이 다음 날이라서 못 나간다. 물론 시험과 또 외적인 모습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1순위에서 놓쳐버린다면 그 마음의 중심은 뭘까요? 하나님일까요? 세상적인 걸까요? 아마 하나님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은 예배보다 얼굴이 중요하고 예배보다 시험이 더 중요하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실 때 나는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을 먼저 택하시기 때문이죠. 엘리압처럼, 아비나답처럼, 또 삼마처럼 겉으로 보면 왕의 조건을 갖추면서 사는 게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엘리압처럼, 아비나답처럼, 삼마처럼 왕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꼭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하되 공부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외모를 꾸미되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보여지기 위해서 외모를 꾸미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목동으로서 자기의 일만 역할을 다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가운데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감당했던 거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 지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먼저 살기를 믿음으로 먼저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간다면 비록 보여지는 세상적인 모습은 사람들에게 비해 비록 더 볼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혜가 모자랄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엘리압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외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의 기준은 육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잊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았더니 목동이 왕이 되었거든요. 우리인들 그렇지 않을 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으로 살겠지만 나중에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세계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기업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분열 학생부 친구들은 다 다윗과 같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열악한데 외적인 조건을 채우고 하나님을 찾겠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삶을 출발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마음의 예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보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것을 먼저 바라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든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도 많이 받아 훌륭한 인재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엘 학생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세